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대한유수교 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최근 총회 재판국에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결의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 동남노회는 재심 재판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는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재판 절차와 과정, 결론이 총회법 규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심 재판은 재판 자체가 위법하고 재판 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서울 동남노회 측은 이번 판결이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입법의 미비로 총회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 목사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임원회가 이 유권 해석을 2회 이상 통보받고도 수개월 동안 시행하지 않았고 부당한 여론에 편승해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피고 경정 문제. 서울 동남노회가 총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통해 정상화되면서 새 임원들이 선출됐지만 재판국은 신임 서울 동남노회장인 최관선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서 법적 하자가 많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위해서는 노회의 새 노회장, 즉 새로 바뀐 피고에게 통보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했지만 최관섭 신임 노회장은 재판국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던 상황. 나한테 피고가 됐다는 거 알려준 적도 없고, 나에게 뭐 피고니까 와서 진술하라는 것도 없고, 피고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피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얼마나 잘못된 재판이에요. 피고도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진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은 아주 부당한 재판 되고 말았어요. 서울 동남노회는 장로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고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앞으로 총회 재판이나 행정의 모든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동남노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들을 강구하여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당회와 공동의회 결정이 내려졌고 노회 승인도 받은 명성교회 위임 목사 청빙. 총회는 지교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번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심사숙고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유수교 장로회 통합 고시위원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동성애 옹호 논란을 일으킨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2명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대부분이 불합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생들이 거치는 다음 달 전체 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김효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예장통합 고시위원회 실행위원회. 관심을 모았던 동성애 옹호 논란 학생 2명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16명의 위원들은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해당 학생 2명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위원회는 회의 결과 2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곧 임원회 보고를 거쳐 합격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들은 임원회에 올라갈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두 학생의 행위가 지난해 103회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에 위반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확대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임명한 5인위원회도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학생 2명과 사역교회 담임 목회자,
소속 노회인 강남노회 황명환 노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위는 지난 6월 6일 고시를 치렀고 예정대로라면 7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에 대한 합격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회자와 교회 수는 3.4%, 1% 각각 증가한 반면 세례교인 수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총회는 교세 통계표를 발표하고 작년 말 기준 세례교인은 168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세는 94개 교회가 증가한 9,190개, 목회자는 3% 증가한 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는 북한어로 된 조선어 성경이 지난 20년 이래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조선어 성경을 구입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는 북한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생기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 성경이 남한 성경보다 읽기 쉽고 더 정확하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펴내는 조선어 성경은 2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5만 원을 순교자의 소리에 기부하면 북한어 성경 한 권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1+1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마을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동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네, 센터를 통해 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텐데요. 인도네시아 이재선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이번에 문을 연 아동센터 어떻게 해서 설립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 지역을 잠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서쪽에 위치한 벙콜로라는 지역입니다. 그 벙콜로는 수마트라의 10개의 주도 중 한 주인데요. 벙콜로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중심에는 한 인구 약 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신학교 학장님의 말에 의하면 인구의 98%가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요.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동센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받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가는 모습에서 보면은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중풍병자 환자가 만나기 어렵도록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벙콜로의 현지 크리스천들 중에서 패배의식과 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다수의 무슬림들로 인해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패배의식과 그리고 종교인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통한 선교를 하고자 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영리 재단법인을 정부에 등록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동네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사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지역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센터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동센터에 등록한 아이들이 기독교인, 천주교, 무슬림 아이들이 있습니다. 등록한 아이들이 신앙이 다 다르지만 자녀들이 교육 잘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은 현지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아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은 주로 짤리스통이라고 해서요. 취학 전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그3회 매해 1시간 30분 정도 인도네시아어 글을 읽기와 쓰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빔 프로젝트에 연결해서 영어로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동화를 신청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동센터에 큰 LCD TV가 있으면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아동 도서관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시간 부분들은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무슬림들이 좀 함께하는 마을이기에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를 통해서 좀 기대하는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지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제 종교인을 넘어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크리스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제자 삼는 사역으로 영향이 미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동센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달라지는 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재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지역을 섬기는 아동센터가 있다면 르완다에는 희망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무 아래에서 시작한 수업이 지금은 르완다 아동교육을 위한 9,000평의 학교가 됐다는데요.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희망의 현장, 르완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at William and Kavini do not have in material things, they more than make up for in spirit. An enduring spirit that inspires them to walk 6 miles to school and back, as they have done for the past 7 years. Their school is an oasis of hope, not far from the capital city of Kigali. Aptly named Hope Haven, Rwanda. There wasn't a single school in probably a 15-mile radius. But that didn't stop founder Susan Holleran, who remembers early classes under this giant acacia tree. But what you have to imagine is not only did we have this tree, but all of this was bush. We had 6-foot-tall grass. William and Kavini were there from the beginning. You were under the tree Yes, 7 years ago. yes. When we are under the tree, we were not very happy because it was not looking nice. And now the buildings are very big and there's no rain falling on us. I really had a big submitting moment with the Lord and just ask Him to really take charge of my life. Excitement is an understatement as local workers and parents of students join together for a common vision, a school, a community, a family. The last 5 years, we've erected 38,000 square feet. Every worker is from our immediate community. So they have learned bricklaying skills, they've learned cement skills, they've learned roofing skills, all the skills that it takes to actually get a job somewhere else. That tree still stands at Hope Haven's entrance, a constant reminder that even small seeds, when nurtured, can grow into greatness. I want to become a doctor. I want to be the manager of the World Bank. I wish to be a teacher when I grow up. And if national test scores are any indication, they'll be whatever they want to be, because every student here taking that test scored in the top 3%, making Hope Haven the top performing school in all of Rwanda. Yes, it's true. Okay, Can you believe it? I can. You guys are the smartest cookies in the whole country. Cookies? Oh, yeah. I don't think we are cookies. To fully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the school, you must understand the violent history of Rwanda. Just 25 years ago, the families of these children were aligned on either side of a mortal combat, a state-sponsored genocide where the ruling Hutus slaughtered nearly 1 million people of the Tutsi minority over a 100-day period. Every day, Hope Haven is bringing a change and transforming so many families in this community. I raise a banner to the Lord and glorify God. He blessed us with someone to love and care for us. She didn't know us, but gave us everything to make our lives better. We're educating the kids, serving them 2 meals. They're here from 7 until 4. The parents are working during this earning and learning programs. Where do you get all the money to do this, Susan?
It's remarkable that it is private donations. I get nervous about it, but you know, the anxiety stops because we have a God of abundance. Allowing William, Kavini, and more than 650 other children to dream big. I don't know if my dreams will come true, but I want to be a president. A what? A president. A president of Rwanda? Yes. 찬양과 기도가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위러브 또한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요.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위러브 크리에이터 팀을 남경남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하고 기타 소리와 여러 명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이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의 자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입니다. 위러브 팀은 미디어와 SNS를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예배를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018년 3월 처음 시작된 위러브 팀의 키워드는 바로 컨텐츠. 위러브 박은총 대표는 미국 유학 시절 아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해외 찬양 사역팀의 예배 영상을 통해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소통하는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기독교 컨텐츠들이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CCM, 교회 음악이 많이 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부, 전 세계적으로는 예배 음악, 워십 뮤직이라는 게 강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배 음악, 그냥 CCM이 아니라 그냥 라이브 예배 음악이 멜론 탑백에 함께 있는 걸 뭔가 보고 싶다 생각, 그게 제 꿈이 있어요. 뭔가 더 필드가 넓어지는 거. 예배 음악 자체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윌러브 음악 좋아하는데 연락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예배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나오는 그 파워를 경험시켜주고 뭔가 그걸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감당하면서도 위러브라는 팀으로 한 곳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만들어가는 위러브 오픈 예배에는 주로 10대, 20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위러브 팀의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는 김강현 워십 리더는 이번 오픈 예배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러브라는 팀을 저 하나의 공동체지만 저는 또 하나의 교회로 생각도 있고, 정말 교회가 그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고 이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밖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말씀의 그 역사가 위러브를 통해서 그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세상의 그런 문화들과 곳곳에 있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뻗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양을 쓸 때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교회 많은 찬양들이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렸던 공동체성, 예배의 공동체성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제 찬양의 가사에 많이 녹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높이를 낮추고 객석과의 거리를 줄여서 찬양팀과 예배자들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인데요. 예배 참석자들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바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뻐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세대들이, 이 세대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동료들과 함께 보내주심에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짐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러브 화이팅! 다음 세대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함께해 나가는 위러브팀. 아직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인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낮은 곳에서 모두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러브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봉 2달 만에 관객 수 10만 명을 돌파한 영화 교회 오빠 부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감독인 이호경 PD와 고 이관희 집사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함께 펴내고 영화에 다 담지 못한 부부의 참모습을 더욱 세밀하고 진지하게 풀어냈는데요. 1부에서는 이호경 감독의 시선으로, 2부에서는 오은주 집사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책은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가 암과 투쟁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냈던 시간들, 생전에 남겼던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로 익숙한 양영자 씨의 자전적 에세이가 어린이들을 위한 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양영자 선교사가 최고의 탁구 스타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몽골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30년 여정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더 큰 선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원작을 토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쓴 다윗 작가는 어린이들이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꿈을 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동화 느낌의 사파가 함께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책을 통해 꿈을 찾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돼줄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을 위한 책, 기도하고 일하랍니다. 직장사역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며 여러 기업의 직장 예배를 인도해온 원용일 목사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모두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두 3부로 나뉘어진 이 책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인물들을 다루면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평신도와 목회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사도신경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웠던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정확히 해석하면서 그 속에 담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신앙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바로 서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모두 6부로 나뉘어진 이 책은 각 장의 끝에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질문지와 함께 부르기에 좋은 찬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새신자들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기존의 성도들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숭실통일아카데미가 오는 31일까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네, 북한 복음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희망하거나 통일선교에 소명이 있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숭실통일아카데미 원장으로 섬기시는 조효셉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네. 숭실통일아카데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한국에서 목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일반 성도들은 신문을 봐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남북관계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분단한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많은 이제 어떤 선교 단체나 개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나 통일 선교학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좀 표준화된 그런 교과 과정도 없고 네. 강사님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세워져야 할 교회와 나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숭실대학은 또 원래 평양에 있던 학교고 54년도에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재건한 학교인데 네. 통일을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가 있습니다. 네. 학과에서는 학자가 되는 분들을 양육하고 일반 평신도들 위해서 목사님이나 또 선교단체 책임자들이나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 위해서 대학원 안에 한 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숭실통일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지난 학기하고 네. 지금 2학기 때 2학기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이제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네. 이제 접근하게 되어지시는데 어떤 학기 운영이나 예. 또 교육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예수전도단 안에서 한 5년 동안 이런 학교를 해왔습니다. 북한 선교 전략 학교라고. 그래서 많은 학교를 이제 한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통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네.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이제 강사님들을 모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네. 두 강좌씩 합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 지난 이제 윤영관 전 이제 외교부 장관님도 오시고 홍량호 전 통일부 차관도 오시고 또 우리 태영호 공사도 네. 오시고 러시아 준 안드레 랑고프라고 하는 교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탈북민 중에서도 이제 이게 학위를 하신 분들이든지 사역하시는 분도 모시고 있어서 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네. 교육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강사분들 뭐 말씀을 좀 다양하게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인 분 뭐 한두 분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영관 장관님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모시는데 네. 서울대학 외교과 교수하시면서 네. 실제 우리가 외교 장관으로서 네. 복잡한 국제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우리 태용공사 같은 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래 계시다가 그렇죠. 또 북한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러시아 안드레 양코프 국민대 교수님은 또 러시아인들의 이제 관점에서 네. 이분은 김일성 대학에 공부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 볼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서울대학의 우리 김병로 교수님 같은 분은 평생 동안 통일한 연구를 해왔고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좀 보자. 감정적으로 느낌대로 볼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이걸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을 주로 초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듣다 보니까 점점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이 예, 예. 조금은 애매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에 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예. 이념적으로 그렇다면 뭐 양쪽을 다 다룬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직접 북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예, 예. 어떠한 좀 다른 관점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강사님 중에서는 이제 북에서 와서 이제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반공 논리에 젖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을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우리가 살아온 관점에서 보는 그 관점이 있는 반면에 네. 북에서 오신 분들은 또 북에서 자기가 봤던
겪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거구 극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냉철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이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강사님들 주로 모셨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사 선정도 한 제가 몇 년 오랫동안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우리 복음적이고 가장 또 전문적이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숭실대학교 하면 어떤 통일에 관련돼선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처럼 전문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후배 양성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이 통일 관련 사역 구체적으로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숭실대학엔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국내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또 지도자 학과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들 특별히 탈북민 출신 중에서 오시는 분들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유럽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더 공부해서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통일됐을 때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또 북한의 서울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전문가들이고 저희 수시 아카데미는 평신도들 또는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북한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그러한 것을 숭실대학에서 장을 열어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15주 동안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공감대가 좀 형성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난 학기 학생 한 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해 오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입학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진짜 이 학교에서 수강을 했더라면은 중국 내 북한 사회 갈 때보다도 효과적으로 했을 것이다. 또 한 분은 이제 전 포스코 건설 CEO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님이 고향이 북한이에요. 북한인데 늘 아버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별 관심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북한에 관심을 갖고 오셨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정 접경지 전도여행 갑니다. 제가 6월 말에 갔다 왔는데 방천부터 단동 시리즈까지 다 쭉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참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번 학기 2학기 때는 저희 루마니아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루마니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 억압 체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이것이 자유주의가 됐을 때 어떻게 더 견고히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면서 어떻게 북한을 품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공감대를 가지고 또 전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특별히 이제 은혜 받고 또 탈북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게 문별하게 되어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목사님께서 이번에 선교통일 한국협의회를 아마 만드시는데 그 역할을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명 선통협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 앞으로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탈북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제 12년 전에 남북한 청년이 같이 모이는 통일을 꿈꾸는 물된 동산길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일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모이고 교회는 교회들끼리 모이고 선교단체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북한 통일 선교 전문가들이 가진 정보와 지식들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계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트라이앵글식으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해야지.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차원에서 작년 9월 7일 날 많은 전문가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활동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예, 예. 일단 북한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거는 네, 모두가 네. 공감을 좀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모여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교회와 예. 또 목회자 예.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있어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북한이 급변하게 변화가 되니까 이거 설교를 못 하겠다. 네. 어떤 성도는 터키 들고 나가고 어떤 성도는 촛불 들고 나가고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목회자의 애로사항이 있고 평신도들도 이거 혼비합니다. 이 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못 사는데 그런 데한 또 어려움이 있고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에서 스포트를 해줘야 선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 아우르자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1년 안 됐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 가족도 도와왔고 북한 중국에 추방된 선교사님 모아서 또 대화할 수 있는 장도 열어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이제 이 북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일을 준비해야 될 건가 컨퍼런스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을 해서 교회와 또 평신도들과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드리면서 보다도 성경적인 통일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통일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선교적인 통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제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합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서로가 뭐 내가 무슨 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통일을 주지 않을까.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겠네요.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모든 민간 교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 시기를 잘 통과해야겠습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